창세기 1장 1절. 네.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이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그때 갖고 다녔는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조그마한 성경책을 펴줬어요. 어디를 펴줬냐면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을 갖다가 누가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집이 그냥 저절로 위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집을 누가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집 주인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 그러면 이 세상, 이 만물을 누군가 만든 분이 있지. 이 만물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납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면요. 자기가 만약에 석가모니가 사람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석가모니는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거기다 써놨겠죠. 불경에. 근데 아무리 불경 뒤져봐도 물론 난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뭐 안 읽도 그건 뻔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스님한테 물어보는 게 나아요.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그러면 스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석가모니 안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사람 만들었죠. 이렇게 말하는 그 스님이 계시다면 그거는 이제 스님이 아니시죠. 가짜지. 근데 성경은 창세기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계속 곳곳에 이야기하는. 왜 그러냐면 그걸 심겨주니 내가 창조자다.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는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문제도 내가 해결 못해요. 근데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 못하는 사람이 뭘 남의 문제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창조자 하나님은요 사람도 만드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제 사람의 그 재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좀 특이해. 흙이야. 흙의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늘 보던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 사람의 몸의 성분하고 그 땅의 성분하고 똑같아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강명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학자들이 이 흙의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리고 몸의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놨는지 다 조사해봤어요. 똑같아요. 거기서 몸의 성분이 인이 있고 칼슘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흙의 성분은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게 맞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지. 근데요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흙에다 묻지. 요즘에는 화장해가지고 또 어때요? 그 다 놓쳐놓고 그 오래 가면 다 썩어요. 그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또 묻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막 요즘에 수목장으로 해가지고 그 나무 있는 데 이렇게 묻어주기도 하고 다 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가루 안 내도 그냥 묻어놓으면 흙으로 가요. 제가 봤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근데 가서 보니까 남은 것도 없이 거의 없어요. 이장은 없어. 흙으로 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자기가 나이 먹으면서 자꾸 먼저 일찍 죽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자기 동창들도 죽고 이렇게 하면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흙이구나. 이걸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여러분 일찍 깨닫고 하나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 흙에서 온 줄 모르면 사람이요 참 이게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흙이야? 난 만물의 영장이잖아. 내가 무슨 흙이야? 나 흙 아니야 하면서 교만해져. 그래서 사람이 내가 흙에서 왔구나. 나는 흙으로 정말 빚은 거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흙에서 왔다. 나는 흙이야. 나는 흙에 불과해. 이런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흙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뿐 흙 자신이 자신을 절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흙을 손에 가지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거예요.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의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하나님 무슨 능력이 필요해. 무슨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알아서 나를 최고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자기가 흙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의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도요 간절히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길을 흙이 혼자 서서 여러분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걸어가려 하는 순간에 흙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항상 알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나를 여러분 맡기게 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흙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요 흙인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니까 사람이 되었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흙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손을 통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존귀해졌습니다. 흙에 불과한 나를 너무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흙인 줄 아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흙이니까 집에 가서도 우리가 흙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의 이제 부족함이 보일 수 있어요. 허물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일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 이렇게 막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 상대방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흙이니까 그렇지. 흙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벌써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그의 허물도 덮어주고 그의 부족함도 덮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 볼 때에 남편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없이 보일 때도 많이 있고 무능하게 보일 때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기보다 흙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이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고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아직 인격이 완전 형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여러분 때로는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도 우리가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막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흙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흙이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될 거예요. 지금 이때는 잘 돼요. 원래 그래요. 잘 돼. 근데 문제는 집에 가면은 그 생각이 안 나. 흙이니까 그렇지.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흙이니까 그렇지가 원래 나와야 정상인데 그 말은 하얗게 하는 생각이 나.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왜 그래? 왜 그런 식으로 해? 지혜롭지가 못하네. 참, 뭐 이러고 이게 벌써 이게 인간적으로 다 돌아가 버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날 흙으로 생각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도 흙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또 무능함 같은 게 보일 때 하나님 흙 같은 저 연약한 그를 온전하게 주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이 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흙으로 살라. 우리가 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보니까 한 번도 부탁한 일이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인 그 하와를 너무 하나님 만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것이 만드는데 그 만들 때도 아담이 이제 또 보게 하면 간섭을 할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잠 좀 자라. 그래갖고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게 잠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여러분 도움을 하나님께서 요청할 법도 같은데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흙이니까 그런 거예요. 흙이니까. 흙한테 무슨 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흙 같은 인간은요, 흙 자체, 빠져요. 흙 자체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지혜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흙한테 뭔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대부분 상대가 흙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근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고 또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옆에 엄마가 흙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엄마한테 뭘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딸이 흙이야. 근데 뭐 흙한테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는 거 벌써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흙한테 구하지 말고 흙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나 인간에게는 조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분이 100% 모든 걸 다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요.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어때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 우리 육체는 이거요. 그냥 벗고 가는 거예요. 옷 벗고 가는 거 똑같은 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도 하나님이 그 생명도 하나님 주관하니까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요. 저는 예전에 그 거지와 나사로 아니 거지란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 있잖아요. 헷갈리네. 목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그 거지 나사로가요 많이 뭔지 잘 못 먹으니까 빨리 죽잖아요. 근데 부자는 뭐 이거 먹고 저 인삼 먹고 뭘 먹고 막 뭐 좋은 거 다 먹으니까 생명이 좀 찔겨. 그래갖고 조금 오래 살아. 나중에 죽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로 영혼을 모셔가더라고. 아니 무슨 천사가 뭐 힘이 나사로 그 영혼 하나를 그 나사로 영혼을 갖다가 여러분 모셔가는데 무슨 뭐 천사 한 명이면 충분하지. 남지 힘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막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야. 그럼 나사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야. 혹시라도 또 잘못되면 안 되겠네. 야 다 가가지고 잘 모셔와잉. 그래가지고 모셔갖고 모셔오게 오는 거예요. 나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그거 보면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님 부르셔서 갈 때는 천사들이 오겠어요? 천사가 오겠어요? 야 천사들이 온다니까요.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아무개님 하나님이 모셔오라고 보냈어요. 너무 놀래. 그때 기절할 수도 있어. 너무 놀래. 뭐 천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모셔가. 아이고 뭐 황궁이잖아 막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이렇게 단장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할 때도 그래요. 재림할 때도 무슨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도 스스로 깨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막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무덤을 확 제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문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건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 불과해요.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흙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부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흙이니까.
여러분 항상 흙으로 살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흙으로 살라. 흙으로 살라. 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이제 짐승들과 새들 그리고 천사들이 다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먼저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아담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창조를 했거든요.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창조하니까 뭐 볼 게 뭐 있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와라도 좀 보게 해야 되는데 하와도 못 보게 하고 잠들게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나중에 창조된 것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곧 사람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서로 만나게 하셔요. 둘을 이제 결혼식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주례자가 돼가지고. 그때 아담이 여자를 딱 이렇게 봐요. 근데 많은 여자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냥 여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볼 때는 그게 최고고 그게 가장 아름답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담이 딱 이렇게 볼 때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은 당신은 나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죠. 아니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잠든 상황에서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것을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 하와가 아담의 고백을 듣고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담 나는 당신에게서 나왔어요. 안 봤는데 다 압니다. 그리고 부부가 먼 산을 막 또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또 짐승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해를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저 산을 만드셨도다.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담과 하와 그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영혼은 자요 안 자요?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한 번이라도 조신다고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히 조는 순간 잘못가지고 하나님 졸을 순간에 저 영혼을 확 다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할 거야 마귀가. 근데 그게 여지없어요. 하나님 눈동자가 딱 아이고 안 되겠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영의 눈으로 다 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람은 눈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흙이라고 했잖아. 흙에 눈이 있고 이 흙에 눈이잖아. 눈도 흙이야 사실은. 진짜 눈도 흙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흙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눈이라도 남아있어. 눈이 다 기절하지. 그 폰에다가 기절하겠네. 다 흙으로 없어져. 눈도 없어 그냥. 그 눈 큰 사람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안 썩는다고 흙이 아니라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흙의 눈도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제 그 흙 속에는 영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이 속에 영혼이 있어. 영혼이. 그 똑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도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야. 흙의 마음이 있고 또 영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흙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영적인 깊이를 체험해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잘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 흙의 소원이 있고 영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흙의 소원이 뭡니까? 이 흙의 소원은 뭐냐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고향이 있는데 흙의 고향도, 흙도 고향이 있어. 흙의 고향이 뭐예요? 흙이지 뭐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의 고향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관절도 약한데, 관절이 사람이 얼마나 약해. 근데 막 흙을 막 짊어지고 막 다니잖아. 나중에 너무 견디지 못해서 푹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너무 아파서 이제 못 다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는 흙으로 폭삭 그냥 그거 꺼져버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흙의 소원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영의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영의 소원은 뭐냐면 하늘로 가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고향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영은 그 고향인 하늘로 더 가고 싶어요. 그 영이 막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고 막 천국을 막 사모하게 돼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완전히 육신적으로 흙으로 되면 세상이 나는 세상이 너무 좋도다. 그러면 세상을 사모해. 흙이. 그러면 우리는 흙과 영이 함께 여러분 이렇게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흙은 항상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항상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고 항상 썩어질 그쪽으로 가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썩어질 것을 향해서 누가 막 빨리 가냐 그러고 서로 막 빨리 가기 그렇게 달려가요. 이게 육체예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구원을 막 사모하고 저 하늘을 막 생각하면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음을 알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항상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두 싸움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정욕을 향하고 욕심을 향하고 썩어질 걸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은 거룩한 것을 바라고 또 깨끗한 것을 그렇게 바라고 여러분 의로움을 사모하고 정직한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싸움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흙몸은 사실은 오기 싫어졌어요. 오기 싫었다고요. 근데 참 좀 쉬고 싶다. 오늘만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막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또 하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이 두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매일 싸움에서 흙몸이 이기더라고. 그래서 이 욕심이 이기고 또 욕망이 이기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혈기가 충만하셔. 그래갖고 혈기가 다 이겨. 그리고 또 죄가 이기고요. 썩어질 것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영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살라. 다시 한번 영으로 살라.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으로 찬양하래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신령과 영과 지금 바꿔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 드리래요. 또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흙몸으로 예배 드리라 그런 거 없어요. 육체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육으로 찬양하는 거 그런 거 없죠. 육체로 여러분 기도하라 이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영으로 기도하라고 써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거.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흙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흙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한 거예요. 참 대단한 거지. 사람은 이 흙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흙에서 나는 그 몸의 양식이 있어요. 뭐 고구마, 뭐 감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복숭아 이런 거 다 흙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거 먹고 사는 거잖아요. 물론 또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시지. 다 그거 다 흙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그런 것들을 땅에서 나는 걸 아무리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밖에 불러도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못 들어가요. 많이 먹고 비만만 생기는 거지 뭐 절대 들어가는 거 없어. 근데 여러분 이제 영혼도 똑같아요. 양식이 있는 거야. 영혼도 양식. 그래서 영혼도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냐면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양식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의 양식을 계속 먹는 거죠. 또 말씀, 늘 말씀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말씀의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양식이요. 그리고 그런 양식을 영혼이 여러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 영혼이 막 이제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육체에 따라가잖아. 육체 다 분별하고 육체에 따라가면 안 되지. 그래갖고 육체를 오히려 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에 다 입성하여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단장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사실 그 뭐 화장대에서 화장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죠? 그걸 하루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 화장하고 또 저녁에 치우고. 옛날에 너무 우스운 이야기가 한번 있었어요. 뭐 어떤 일이냐면 어느 집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완전히 싹 너무 깨끗이 지워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거야. 그 머리를 조금 이제 풀고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그 뒤에 오신 분이 원래 이제 아시지.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온 건가? 화장을 깨끗이 하고 머리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알 수가 없죠. 진짜 몰라요 이게. 왜냐면 맨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으니까 딱 보면 이미지가 딱 아무리 우리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완전 깨끗이고 머리가 약간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막 나오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새로운 사람인지 아는 거야. 영혼이 다른 영혼이 온지 아는 거예요. 그래도 웃었어요 한바탕 나도. 아이고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남이 잘 보니까 이게 사실. 근데 영혼을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예쁘게 단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예수님의 신부처럼 단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양식을 너무너무 여러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양이 향기가 돼서 주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흙으로 노래 부르지를 말고 영으로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방이 예전에는 막 유행하고 지금도 물론 뭐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여러분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결국은 다 뭐냐면 흙의 노래예요. 흙의 노래.
흙의 노래를 부르다가 죽는 거야. 옛날에 유행가도 가사들 보면은 참 진짜 그 가사대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대로 가버려 그냥.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럼 외로운 거야 그냥. 우울하고. 그런데 영이 노래하면 그 영의 그 노래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찬송을 다 이게 영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 병이 좀 있어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몸이 막 건강해지고 다 찬양하면 이거 병이 다 떠나가는 거잖아. 치료되는 거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좋아. 그게 몸이 좀 찌뿌둥하다가 막 찬양을 막 들으면서 찬양을 해.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을 하고 막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 그러면 안에서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네. 그럼 이거 어떻게 누가 고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왕이셔 이게 아무게 누구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찬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불러와라. 그리고 다윗이 딱 불러와가지고 다윗이 이거 옛날에 그 실력 있잖아. 그 저기 뭐냐 목동하면서 거기서 불렀던 거 딱 해가지고 띵띠링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띵띠링 막 이렇게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야 그게 악신이 떠났다는 거야. 악신이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상쾌해졌대요. 근데 마음을 좀 좋게 먹어야지. 또 그냥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 마음을 가지니까 마귀가 또 그냥 또 악신이 또 와가지고는 그래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니까. 그럼 악신이 또 부리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신이 계속 역사해.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살라. 다시 한번 영으로 살라. 영이 아름답고 대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흙들이 보면은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출세하려면은 막 공부도 많이 하다. 그러니까 막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도 받고 막 보니까 흙의 학력이 고학력이야. 그런데 영혼은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은 저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국어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의 국어가 뭡니까? 우리들의 여러분 국어는 대한민국의 그런 언어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언어는 그 대한민국의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은 그 사람은 영혼의 학력이 고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쓰고 외우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 실력을 자꾸만 여러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실력만 기르려고 항상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실 것을 육신의 그 눈으로 못 보게 했어요. 대신 영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영으로 시인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영으로 찬양하라고, 영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의 눈을 뜰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영혼의 눈이 지금 활짝 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은요, 영의 눈이 뜨여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당신 봤어? 이런 사람 영의 눈이 속여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봤어요? 아유, 깜짝 놀라서 하나님 봤어요? 뭐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막 아찔해져 있어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는 본 것만 믿습니까? 내가 본 것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딱 당신은 아저씨는 본 것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아니 공기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공기 안 보이면 공기가 없습니까? 핸드폰 쓰는데 핸드폰 전파가 쏘아주니까 핸드폰을 쓰는 거지. 그럼 전파가 없습니까? 사랑 없어요? 미움 없습니까? 마음 없습니까? 그래서 막 가만히 듣고 있다고 얘기해. 막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안 보일 뿐이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꼭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흙눈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의 눈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너무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흙으로 살라. 다시 한번 흙으로 살라. 영으로 살라. 영으로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